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보는데요. 오늘 1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곳저곳 곧 진영 사반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이제 장로를 세우고 또 우리가 별로 이런 말씀 이제 보고 싶지 않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대면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장로 70을 세우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70인의 장로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민수기 11장은 사실 이제 앞으로 이후로 쭉 진행이 되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1년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 그 모세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약 39년간의 생활이 민수기거든요. 근데 그 민수기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뭔가 하면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중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속해 주시는, 어쩌면 이게 한두 번 겪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이게 끝까지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1장의 그 시작 부분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패턴을 그냥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고요.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 있었던 여호와를 원망했다가 진영에 불이 붙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해서 중재하고 다시 일이 해결이 되는 이 패턴이 확장이 된 게 4절부터 오늘 35절까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4절 우리 다시 한번 가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다 그래요? 탐욕을 품었다 그러죠. 이 탐욕을 품었다는 이 탐욕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선악과로 유혹을 받았을 때 이 하와가 볼 때 이게 참 눈에 갖고 싶은 그 탐욕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원망하죠, 그죠? 근데 그때가 좋았어가 이게 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뭐도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지금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좋은 건 뭐다?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좋은 거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완전 음식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음식 잘못 먹고 음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을 겪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완전 음식이에요. 그것만 먹고 살았으면 암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자기들이 일했어요?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먹고 살면서 그냥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섞여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나눴는데 그런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감염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내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줬는데 그거 먹으면서 뭐라 그러면 야, 지난번 아줌마가 해준 게 훨씬 더 맛있었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줌마 속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줌마로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모세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막 자기 진영에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고 직접 원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울면서 원망했던 거를 하나님을 멸시한 거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도 지친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시작한 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세도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그냥 저 바로 죽여주세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어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맡는가가 곧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게 돼요. 능력이 있다는 다른 증거는 일이 나한테 오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내게 일을 부탁을 한다. 이게 곧 내 영향력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 욕심이 많은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을 자기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일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 소진됩니다. 새카맣게 탑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그 장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일 못해. 너를 도울 사람 세워.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일을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도울 장로 이제 70인을 세우는데 이 장로 70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컴플레인에 다 응답하시는 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일할 70을 세워줄게 응답하시고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며칠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러시죠?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게 말이죠. 질리게 먹여주마. 하나님 그러십니다. 야, 참 하나님 무지 속상하셨나 봐요. 이게 보세요. 지난 주말에 읽었는데 냄새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시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는 하여튼 이 모세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속상한 그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그 다음 21절이 재밌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서 있는 사람이 성인이 그런 뜻이겠죠. 60만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줍고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에이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이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놔두시잖아요. 이게 요놈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택도 없어요. 그런 모세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 애굽에 노예됐던 그 사람들을,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옮기셨듯 애굽에서 빼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사건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 당대 제국의 그 왕인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그 일을 어떻게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어 자기들을 업어 구원한 일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기적을 잊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기억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요. 그죠? 그런데 잊는 거예요. 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소진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가 이렇게 소진에 빠질 때는 그 전혀 힘이 없는 이세벨의 그 위협에 그냥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밖에 없어요라고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이런 무너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소진은 영적 무지나 착각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짐 나눠줘야 됩니다. 힘들 때 내가 혼자 이거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려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떤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구원자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정죄를,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컴플레인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는데도 말이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쯤 우리 꼭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일 다 하려고 그러지 마라. 혹여 네가 이게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이 일을 붙잡음으로 생각해서 너의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그런 태도 있을 수 있는데 너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지금 나눠 가져야 돼. 이런 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임하게 한 나의 영, 이게 나의 영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하나님의 숨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임한 나의 영을 내가 70인에게도 주겠다. 근데 이 마치 모세에게 임한 영을 가져다가 70인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다? 한 영이다 이 뜻이죠. 은사는 각각이나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하면 하여튼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70명 중에 70명 다 회막 앞에 서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언은 저는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이해할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우리는 예언 그렇게 알고 싶어 해요. 오늘 어떻게 돼? 내가 이 기도 제목인데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될까? 이거 알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적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표지자가 있어요. 그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게 어떤 성경 본문에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건 지금 이게 예언적 상황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뜻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예언적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언적인 거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본체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예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언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왜 이 예언적 상황이 중요한가? 여기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막 앞에 서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진영 앞에서 자기 진영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아니면 늦잠을 잤을까요? 상황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오란 때 안 온 거예요. 오랄 때 안 왔다. 이거 못된 거죠. 사람이 노력한 게 있어야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장로들이 이제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별이 오는 거예요. 이 엘닷과 메닷이 여기 오이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는데 그들도 예언하다이다. 그랬더니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선택한 젊은 사람 중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요, 그만두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노력한 게 있어야지. 은혜를 받으려면 지가 와야지, 애써야지. 오라 그랬으면 와야지. 말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냐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너 지금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말은 그들이 내 말 듣지 않았는데도 예언하는 거 보고 네가 속상해하느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이어서 뭐라고 모세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제 가슴도 이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가슴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뜻에서 그래요. 첫째는 그가 여기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같은 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제가 그 중학교 때 어떻게 방언받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기도회를 갔는데, 아니 고등학교 나보다 1년인가 1살인가 2살 많은 형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공고 다니는 날라리 형이고, 내가 알기로는 담배도 피고 나팔바지 입고, 나는 나팔바지도 안 입고 담배도 안 피고 목사의 아들인데 나는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어떻게 방언을 하냐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전 그래서 방언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언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로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선지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해결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똑똑해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비로소 그들이 순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비로소 속삭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내비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모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의 첫 장에 말이죠. 은사는 각각 다르고 우리 지체들이 각각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떻게 주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 우리가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삭이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아니고 보기만 해도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 이 바람도 루아흐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고요. 이 메추라기를 이 아프리카에서 이 시나이 반도로 가는 이 철새들을 이렇게 확 움직이는 그 바람도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 일을 도모하시는 분, 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세 때가 그냥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백성이 일어나 32절에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리를 모았대요. 하여튼 욕심은 그냥 밤새도록 모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날 종일 종야, 그리고 그 다음 종일토록 모아가지고요. 이게 10호멜이라 그러는데 10호멜이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2000리터래요. 난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2000리터면 2톤이에요, 2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사면에 널었답니다. 죽어도 쌉니다. 그 더위에 고기 그렇게 널어보세요. 푹푹 냄새나면서 썩겠죠. 식중독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치셨을 거예요. 죽어도 싸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 제주도 내려가다가,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도 얘기했는데 내 창피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않고 읽어드릴게요. 뭐 큰 중간 우리 소위 중앙 일간지 전면 광고 28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위한 특별 집회가 광고가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그 나오는 그 4개의 핵심 증언이 뭐냐면, 간암사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신장암 말기 금식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의사잖아요. 이거 밑에 읽어보니까 이거 엉터리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환자는 잘 모르면 이거 광고 실는 사람들이 내용 확인했어야 된다고요. 이거 다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살을 결심했다가 3일 금식기도 한 후 연 매출 100억 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도 끝도 없어요. 연 매출 100억 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 집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매출하기 2톤 모아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데 100억 원 매출이 왜 필요하냐고. 그게 왜 복음의 역사고, 그게 왜 성령의 역사고, 그게 왜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의 은총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3절 6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경건이란 종교라고도 번역이 돼요.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그 지명이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욕심낸 사람들이 여기 묻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읽도록 하시면서 저는 지난 주말에 제가 본 전면 광고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복음을 좇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시고요. 나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힘을 가지고 제가 100억 원 매출의 주인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필요한 만큼 더도 덜도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완벽하게 나를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 하나님 주님 소원합니다. 세상 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고 가는 세상의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저희들, 사로잡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욕심에 끌려가는 이 세상에 참된 경건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참된 경건과 자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선지자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함께 짐을 나누어 주고 동역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예언하는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렇게 날마다 가르쳐 주심에도 어느새 욕심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예수님을 보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와 같은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